은퇴하신 게 아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신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신데요, 벌써부터 이 새벽에 찬양하길 원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셔서 준비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벌써 얼마 전부터 어떤 분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은퇴 안수 집사의 찬양 연습하러 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오늘 하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다들 여성의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과 후손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조금씩 가셔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덥다고 하지만 완연하게 이제는 밤에도 조금 서늘해졌고요. 이제 곧 가을이 깊어갈 텐데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바라고, 오늘도 또 어김없이 새벽 기도회를 모였는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옛날에 그러셨겠지만은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게 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밀려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밤낮 나가서 누구랑 그렇게 쏘다녀, 누구랑 밀려 다니는 거야, 제발 집에 좀 일찍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쏘다니고 밀려 다닌 게 아니고 저희들 딴에는 상당히 고상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 한 10여 명씩 어른들이 볼 때는 밀려 다니는 것 같이 보였겠지만은 모여서 뭘 했냐 하면 우리 인생을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저기 무슨 독서 클럽 무슨 뭐 그런 게 많았어요. 책 읽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거기서 수필도 써서 발표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시도 써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보시면은 야, 니네가 무슨 시를 쓰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시는 누가 쓰는 거냐 하면 깨달음이 있으면 누구나 쓰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다. 시는 이렇게 문장력이 있어야 쓰는 게 아니고요, 문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쓰는 거라고. 깨달으면 그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글로 표현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시인들의 시를 읽어보면은 야, 이분들은 정말 깨달음이 놀랍구나, 무릎을 탁 치는 공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시를 아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승 선생께서 쓰신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인데, 햇살이 문틈으로 쫙 들어올 때 보면 그 햇살이 지나가는 곳에 먼지들이 막 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햇살에 비친 반짝이는 먼지들을 보면서 자신이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기 존재의 하찮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햇살은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인 것으로 또 깨달아진 것이에요. 먼지같이 하찮은 나를 주님께서는 은혜의 햇살로 비춰주시는구나. 그 시를 읽으면서 저는 또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음은 마음의 감동을 가져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지, 먼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흙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흙으로 빚어 만들었으니까 결국 우린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런 하찮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지? 결국 깨달음이 그런 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저 뭐 이렇게 쭉 통독을 하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탄사도 없이,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기쁨이나 쾌락이 없이, 거룩한 쾌락이 없이 그냥 덤덤하게 읽어 내려가는 성경 읽기는 정말 지루하고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전에도 다 알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읽다 보면 전혀 안 보이던 단어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문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생각을 하지요. 오늘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야지라고 하는데 그걸 못 읽는 날도 많아요. 그럼 왜 못 읽냐 하면 그냥 뭐 읽어 치우려면 금방 읽겠죠. 그런데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이 머무느라고 그 말씀 여러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헤엄을 치고 그 말씀 한 구절에서 기쁨을 얻고 때로는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전에도 내가 많이 읽었었는데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신선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주는 기쁨은 정말 굉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교회 학교든지 장년들을 위해서 공과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뭐 요즘도 교재를 만듭니다만은 그 맨 앞에 보면은 기독교 교육의 목표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세 가지로 정리했었어요. 첫째, 알게 한다. 둘째, 깨닫게 한다. 세 번째, 지키게 한다. 정말 간단한 거죠.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건 성경 퀴즈적 지식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스터디를 하면은 알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 깨달음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모든 지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알게 될 때 그걸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거구나, 날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탁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 확 깨달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 세상의 그 넘쳐나는 지식들과 정보들과 이 사람 저 사람의 시끄러운 많은 소음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럴 때 이 세속의 가치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지키게 한다는데, 그래,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루에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고 깨닫고 지킨다, 요 세 가지,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이코스 성경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를 끝내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 14장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호세아 한 사람의 인생을 동원하셔서 호세아는 희생적으로 자신의 삶까지 드린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장가가라 하시면서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어여쁜 여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여자는 조신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바람기가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래서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의 가정생활은 무척이나 고달프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 여자가 툭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마음 잡고 나랑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과 같으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데, 바람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더러운 데 빠지거든요. 하나님 상처를 받으시고 아프시죠.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가서 설득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다시 데리고 오시고,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악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호세아는 드물게 아모스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호세아는 본래 북왕국 출신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될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가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첫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웃기는 얘기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나라가 분열됐냐 그랬더니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형제였는데 작은 아들을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때문에 큰 아들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나간 거다, 누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이름 끝이 보암으로 끝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설명을 한 사람이 목사님이고요. 놀랍게도 또 그 설명에 아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었고 르호보암은 아들이었어요.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산 근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은 그걸 형제라고 설명을 할까요? 어쨌든 그래서 두 나라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호세아가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인 거죠, 호세아 때. 근데 여러분,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나라가 강성했어요. 영토도 아주 넓어서 마치 다윗 시대처럼 영토가 넓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곤궁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쉬운데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이 사람들은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저 남쪽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까지 불러 올려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남편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4장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 맨 끝장 끝절 말씀 한 절인데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를 붙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말씀을 많이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많이 말해줬는데 도대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닫겠는가? 여러분, 소귀의 경읽기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많이 말했지만 하나님 탄식하시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있겠나? 누군가는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이걸 깨닫겠느냐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문제는 깨달음이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탄식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가는 거죠. 성도에게는 말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깨닫고 실천함으로 달라지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노자 얘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자가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외출을 했어요. 뭐라고 외출을 했느냐 하면은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외출했더니 나갔다 오니까 이 제자들이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다니 이게 무슨 뜻이겠냐 막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자가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잘 알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너희들 장미꽃을 아느냐? 예, 압니다. 장미꽃의 향기를 아느냐? 여러분, 장미꽃을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떤지 말로 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말하지 않더래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꽃의 향기는 알긴 다 알아요. 이렇게 맡아봤으니까 알긴 아는데 그걸 말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선뜻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가슴 속에는 꽃의 향기가 맡아지고 있는 거죠. 아, 꽃의 향기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있지요. 다 깨달음이.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향기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꽃의 향기를. 그래야 그 다음에도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마음에 기쁨을 얻을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꽃의 향기를 설명하고 이론으로 얘기를 해도 그 향기를 맡으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스승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대요. 깨달은 자는 말이 없고 말을 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거다. 뭔가를 계속 말한다는 것은 깨달음이 없음을 부끄럽게 세상에 노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필요 없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 깨달은 사람은 화단에 나가서 꽃에 코를 가져다 대겠죠. 이게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9월 이제 첫 주간 토요일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한 달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전 소소하지만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가 필요해요. 경건의 일기, 묵상 이런 게 필요해요. 오늘 날짜를 쓰고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에 따라서 내가 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뭐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내가 그 일은 이렇게 바로잡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를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게 누적되는 거죠. 그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언제나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그 성경 읽을 때 아니 그걸 어떻게 깨닫고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어떻게 깨닫는지 무슨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닭도 새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여러분, 닭이 셉니까 아닙니까? 새인 것 같아요, 그죠?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창공을 날아오르지는 못하잖아요. 푸드득 하다가는 그냥 바닥에서만 돌아다니잖아요. 그 닭도 새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 제목을 깨닫고, 설교 제목이 눈에 확 띄입니다. 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깨닫느냐고 그래요. 아니, 깨닫는 게 아니,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른 거라고.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늘 원하고 있어요. 계속 떠올라서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가루 뿌리시는 것 같이, 반짝이 뿌려주는 것 같이 뭐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은혜를 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뿌려주시면은 그 새벽에 받은 그게 설교가 되기도 하고 제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매일같이 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그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위해서 준비하고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순간에 자잘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정말 그런 게 있구나. 그랬으면 그날부터 이제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안 해야 될 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상도 많이 만들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 피에타상,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이 피에타상 같은 건 얼마나 정교한지, 정말 돌을 어떻게 진짜 천이 막 접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조각을 했는지. 저도 그 피에타상 앞에 가서 한참 서 있었거든요. 야, 정말 놀랍다. 그 돌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그 돌덩어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됐을 걸 생각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조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끈과 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각해 나갈 때 모나고 못된 돌덩어리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은 내게 그런 달이었다.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도 지난 8월 달하고는 좀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기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다가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잔잔한 하나님의 깨달음 주신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산책도 이제 하루에 하나씩 제가 이제 보내고 오이코스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와 따라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요,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의인이 누굽니까?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사람인 줄 알면 인도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지 차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로 다니던 사람이 건너가려면 신호등을 따라서 멈출 땐 멈추고 또 갈 땐 또 가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해요. 파란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멈춰서 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빨간불인데도 막무가내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길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뭐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면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9월 한 달 동안 영락의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자 그대로 폭염이었었는데 지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가을의 느낌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 가을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 저희들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아침이 낮이 되고 낮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흘러서 인생의 밤이 오며 인생의 겨울이 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저희에게 풍성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사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정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저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 때문에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뚜렷이 갈 길이 보여지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교회학교 전 부서와 18개 교구와 구역들 그리고 재직부서며 모든 활동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께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여생이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오늘 공개하시는데 그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고 봉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아름다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일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어린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9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도하며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시작한 각 부서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락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우리의 어리석음들 다 물러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티도 없는 교회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역사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